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약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병들었어요. 당신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군요.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심장이 병든 상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의사는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심장을 바꿉시다. 내 심장은 튼튼하고 당신 심장은 약합니다. 내 심장은 깨끗하고 당신 심장은 병들었습니다. 내 심장을 가져가서 건강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 심장은 나를 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의사가 있을까요? 이 의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심장을 우리의 병든 심장과 그대로 바꿀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심장을 그대로 자신의 몸에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몸에 친히 이식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죄가 가득한 인간이 되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모델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걸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에 나오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라는 표현은 은유적으로 십자가를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사역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십자가 죽음을 각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의 종교적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고 그분의 보혈만이 나를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이 있는 광야로 갔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 먼저 온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여기저기에서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 광야로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검사 때문에 긴 줄의 행렬에 동참했던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세례요한 앞에 서서 세례를 받으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거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의 기본은 높은 자, 더 큰 자가
낮은 자, 작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감히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할 자격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운동화 끈 메어주는 로맨틱한 장면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지로 뒤덮인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천하고 더러운 일이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유대인도 누군가를 위해서 신발끈을 만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생각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천한 일조차 할 자격이 없을 만큼 예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런 생각과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을 설득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합니다. 요한이 사명에 순종하여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세례를 시작으로 십자가까지 이어질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못한다고, 난 안 된다고 끝까지 거절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세례 요한의 겸손 외에 또 하나의 겸손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모습에서 겸손의 핵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작은 한 인간 앞에서 죄 씻음의 세례를 받는 것은 겸손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겸손은 내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능력을 잠시 접어두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더 높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 겸손히 낮아져서 다른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요한과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졌으나 하나님 때문에 세례와 십자가를 순종하신 예수님, 두 사람 모두 우리에게 겸손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자신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단강 가운데 예수님이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큰 소리가 울리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 혼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혼자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지만 모든 공생의 사역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가정에서 주어진 모든 곳에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에서 클라이막스, 절정의 장면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큰 소리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가장 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십자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세례가 십자가와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러 갈 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가셨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십자가가 어렵지만 결국은 부활할 거잖아. 꼭 성공해서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길 바래. 이렇게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존재를 나는 사랑한다. 너의 존재만으로 나의 기쁨이 된다. 일의 성공 여부나 일의 결과를 두고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믿음의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키워야 하는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못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존재만으로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이렇게 결과에 따른 보상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사랑을 받은 자녀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은 충분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놓고 그의 건강한 심장을 이식해서 살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자존심은 버리고 넘치는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고 배운 이 사랑과 이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생명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자라도록
키우시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녀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아부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깨닫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넘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세례와 십자가를 통해 겸손의 절정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